오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이 품꾼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려고 하는데, 이 결론부터 이야기했던 걸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16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누구인가, 또 나중된 자가 누구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먼저 된 자로서 계속 살고 나중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렇게 말이지만, 또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세상 것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이 경험이라는 것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일들이 잘 이렇게 수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숙달을 되어 가니까 점점 그 분야에서 이렇게 발전이 있는 겁니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보통 우리의 삶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에서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는 걸 통해서 계속 대체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처음 된 자가 있으면 그게 계속 처음 된 자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이 나중된다라고 하고, 또 먼저 된 자가 거의 대부분 다 나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된 자, 또 이렇게 먼저 된 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많은 면에서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처음 됐다가 또 나중되고, 또 그러다가 또 나중된 자가 또 이렇게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가 또 시간이 지나면 나중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거의 제자리 걸음 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얻지 못하고, 뭐 그냥 세월만 지나갔을 뿐이지 이렇게 큰 진보가 나타나지도 않고, 이전하고 비슷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비유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비유하고 연관돼 가지고 오늘 비유에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거와 연관해 가지고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로마서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먼저 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걸려 넘어져서 그들이 나중이 되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나중된 자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은혜 받아서 그들이 이렇게 먼저 된다, 이런 내용이 로마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그건 이제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적용된 거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먼저 된 자는 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먼저 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나중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과 이렇게 충돌한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사람을 나중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강하고 어떤 사람이 반대로 자기 행위에 이렇게 의지해서 나중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비유를 이제 들어갈 텐데요. 비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진리를 깨닫는데 비유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은혜를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자가 먼저 된 자고 또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이 나중된 자라고 말하면 이것처럼 참 막연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말이 우리가 그 말만 들으면 그게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게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지, 또 자기의 이 행위를 의지하는 게 뭔지, 또 행위를 의지한다라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이냐. 어차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또 살아야 되고 선한 행위도 많이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것이 왜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것이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온전한 이해를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라는 게 있는 거예요. 비유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차분차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막 선생이 제자들한테 가르쳤는데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혜로운 선생은 그 다음에는 좀 더 쉽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쉽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그게 비유를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이 진짜로 잘 가르치는 선생이고, 비유를 가지고 가르칠 수 없이 그냥 어떤 여긴 명제적인 거, 야 너희들 은혜롭게 살아라, 행위로 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친 사람은 잘 못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런 선생한테 우리는 한번 잘 못 배우면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갈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참 최고의 선생으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우리가 집중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비유의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먼저 된 자가 되고 또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려면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품꾼들의 삶은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서 그 주인한테 잘 맞추는 사람이 먼저 된 품꾼이 되는 것이겠죠. 그냥 단지 그냥 열심히 일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먼저 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해서 먼저 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에게 잘 맞추면서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먼저 된 자, 앞서 나가는 그러한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이 여기 하나님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 집주인은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집주인은 자기는 굉장히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찍 이제 포도원에 불림을 받아가지고 일한 사람은 그 주인을 보고 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한테 하나도 이렇게 선을 베풀지 않은 악한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인은 자기는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왜 주인이 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선한 분임을 알아서 주인을 보고 선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때 주인하고 가까워지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먼저 된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른 아침에 불림을 받아서 포도원에 일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쯤에 제 6시에 해당하는데 9시쯤에 나가서 맞나요? 9시쯤에 나가서 일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2시쯤에 불림을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5시에 불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후 3시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른 아침에, 그 다음에 정오 12시에, 9시는 없네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불림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주인이 제일 늦게 불림을 받은 이 오후 5시에 불림을 받은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그 밑에 하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또 정오에 와가지고 일한 그 품꾼은 자기는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침 일찍 와가지고 땀 흘리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일을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저들하고 똑같이 대우하느냐, 늦게 와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하고 왜 똑같이 대우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의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악하다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너하고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해가지고 너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나는 한 데나리온 줬을 뿐이다. 그리고 늦게 온 사람, 그들에게는 내가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내가 긍휼히 여기고 선을 베풀어서 한 데나리온 준 거니까 나는 너한테도 잘못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없고 나중 온 사람한테는 내가 선을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주인의 그러한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내 나름대로 선을 그들에게 베풀었는데 왜 너는 나를 반대로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선한 것을 보고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와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 나중된 자가 돼버린 것이고, 늦게 와가지고 일 얼마 하지 않았던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된 겁니다. 그들은 주인에 대해서 늦게 온 사람들은 참 선한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들은 참 은혜로운 관계를 맺게 돼서 그들은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됐고, 먼저 와가지고 일한 그러한 품꾼들은 주인을 악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주인하고 멀어졌는데, 왜 그렇게 됐냐고 하면 그들은 자기의 그 행위에 이렇게 행위를 이렇게 이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선하심을 본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가, 나는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 왜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행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이 주인하고 이렇게 이 문제가 생기고 주인을 원망하게 돼가지고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에 강한 자가 누구고 또 자기 의에 강한 자가 누구인지 자기 행위를 이렇게 의지하다가 이렇게 주인하고 하나님하고 충돌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일찍 이 포도원에 이 불림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체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 거죠. 또 건강한 사람일 것이고 또 뭔가 그 일에 이렇게 숙련된 사람일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이 일용직을 이렇게 여기 인력 시장에 가면은 일용직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갑니다. 하루 동안 일할 때 얼마 주겠다 해가지고 일당을 이렇게 약속하고 데려갈 때 누구를 데려갑니까?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분야의 이 전문가, 또 그 분야에서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 또 지금 뭐 몸이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 또 이렇게 성실하다라고 하는 사람, 또 뭐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이 인력 시장의 사람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같이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서로 잘 알아서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 이런 사람을 먼저 데려가는 것이고, 뭐 반대로 뭐 이렇게 그때 이 뽑히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순위에서 이렇게 밀려나간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는 건강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전에 뭐 일을 시켰는데 그가 일을 잘 이렇게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기술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뽑히지 않고 나중에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뽑히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면 이제 거기서 나중에 이렇게 뽑힘을 받아서 이제 일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된 사람은 누굽니까? 일단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나는 충분히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나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렇게 먼저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기보다도 능력이 없고 또 자기보다도 이렇게 부지런하지도 못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베푸시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는 일을 항상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하나님하고 부딪혀가지고 선하신 하나님과 부딪혀가지고 나중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어떤 면에서 능력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경험도 많고 또 내가 정말로 가진 재물도 많고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참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나는 이렇게 참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그게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아침에 일찍 이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참 그 분야에서 이렇게 경험도 많고 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지고 일찍 불림을 받아서 일하게 됐는데,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가다가 결국은 주인하고 충돌해가지고 선한 주인하고 충돌해가지고 나중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충돌하지 않으려면, 선하신 하나님하고 부딪히지 않으려면, 특별히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렇게 부족한 자를 온전케 하시고 또 힘든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은혜에 강하려면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나중된 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먼저 된 자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우리의 이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이 몸의 여러 이 기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일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여러 이 지체들을 만들었는데 손도 만들고 뭐 이렇게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뭐 배도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지체는 그것이 이미 아름답기 때문에 더 이상 아름답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가 다 서로 이렇게 같이 서로를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강한 것은 약한 것을 돌보고 또 이렇게 서로 잘 이렇게 지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그렇게 이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것을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늘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앞선 자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지고 자신의 이 실력으로 내가 앞선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넓은 문으로 가다가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뭔가 준비하고 갖추어 가지고 때가 되면 그것을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성취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고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가요. 그 길로 안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부지런히 살아서 내가 또 선하게 이렇게 행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 너무나도 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길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 자신만 생각했을 때는 그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이 인간들만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힘을 길러가지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내가 뭐 힘도 안 걸리고 유비무환도 없이 내가 이렇게 그냥 게으르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닥치면은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풀어갑니까? 못 풀어가는 거예요. 못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또 사실 살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장수하는 그걸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잘 살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원수가 나를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막아주고 원수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에게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내가 원수 때문에 고통 안 받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그 영역에서 관여 안 해버리면 내가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고 해도 어떤 사람하고 원수관계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살다 보면 그 원수로 인해서 일평생 참 힘들고 참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늘 항상 우리 머릿속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 늦게 온 자, 좀 이렇게 나중된 자, 연약한 자, 그를 찾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마땅히 준비해야 될 그러한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부지런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이렇게 갖추지 않고 우리가 그냥 게을리게 살고 그냥 자기 관리도 안 하고 뭐 운동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정말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살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일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이 또 그런 일을 또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이 은혜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찌 보면 다 이렇게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 특별히 약하고 연약한 사람한테 선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살고 힘있게 살던 나보다도 어찌 보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 것을 봤을 때, 여기 비유에서는 늦게 온 자에게 나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선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습니다. 늦게 온 사람도 어차피 우리와 같이 이렇게 먹여야 될 그런 이 식구도 있을 텐데 그 식구들한테 필요한 그런 양식을 사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주신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만일 이렇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만 하는 나의 모습을 또한 발견했을 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쳐서 내 자신을 다시 낮추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로로 불러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나는 일할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건강한 사람을 불러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없는 사람을 불러주기도 해요. 안 불러주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서 이렇게 보호해 줘가지고 평화롭게 이 나라가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고와 화재와 질병과 또 이렇게 요즘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홍수 같은 그런 재앙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렇게 강함과 우리의 이 능력 있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이렇게 이 문제 있는 그러한 병든 모습을 내가 도리어 내가 이렇게 자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이렇게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되 그 강한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러한 것 없이는 나의 강한 것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아침 일찍 나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길이 있고 또 늦게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잘 안 되고 연약할 때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잘 안 됐을 때도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붙잡아서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강한 면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가 있을 때는 우리는 이제 그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이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약한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시기 질투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그럼 하나님을 내가 혹시 이렇게 그런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시험 들지 않을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먼저 된 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됐죠. 강한 자가 먼저 됐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먼저 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된 자로 살아갔으면 계속해서 먼저 된 자로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 낮은 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셔서 먼저 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항상 먼저 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된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가 쉽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 들 수가 있어가지고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강한 자가 되면 먼저 된 자로서 계속 먼저 되고, 또 나중된 모습,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서 앞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은혜에 강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기에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